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세우신 영적인 구원의 기준은 다 중간 생략한 채 성도들을 심판으로 인도하는 한국교회, 주님이 세우신 영적인 구원의 기준은 다 중간 생략을 하고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증거하는 한국교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구원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명하게 확증을 해요. 영적으로 깨끗하고 온전한 것보다 구원은 더 온전하게 확증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심령의 죄악이 채워져 있는 만큼 구원은 그만큼 확증되질 않아요, 분명하게. 근데 내 심령이 영적으로 깨끗하고 온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을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조금 더 섬세해지고 더 분명해지는 그런 구원을 이뤄나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나도 영적인 심각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구원의 문제로 돌아간 거예요. 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공부하고 깨달아도 이 구원에서 분명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망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세우신 영적인 구원의 기준은 다 중간 생략한 채 구원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다 심판으로 이끄는, 다른 말로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영적인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슨 장이에요? 믿음의 장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을 따라 구원을 받는다면 이스라엘에게 그 믿음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곳곳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냐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믿음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수여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혈통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죠. 로마서에는 원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실패를 했을까요? 죄 때문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있는 것만큼 영적으로 실패를 해요. 어떻게 실패해요? 믿음에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누가 방해하기 때문에? 악한 마귀 세력이 방해하기 때문에. 최초 인간 아담을 무너뜨리는 악한 마귀가 어제도 오늘도 끝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입 벌려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을 얻은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입 벌려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무너뜨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악한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만 건드려요, 마귀가. 왜? 그 생명이 있으면 자기 나라를 빼앗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온 세상 천지가 악한 마귀가 지배하며 통치하는 세상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 성령을 받고 구원의 영광을 얻고 누리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영적으로 확증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갈 때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구약 성경 39권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구약 성경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믿으면 망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조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근데도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 원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저희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런 기가 막힌 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에게 구원의 영광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모델로 삼아 우리에게 성령 30권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구약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 배워서 공부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승리할 수 있어요? 매일 매 순간 영적으로 자빠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고 눈물 짓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자들이 여전히 땅에 속하여서 썩어질 육신의 문제, 잠시 몸을 이 땅의 문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절대 아니죠. 날마다 저를 보소서 향해서 나아가는 자는 절대 땅의 문제를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들이 무슨 땅에 속한 것을 바라볼 정신이 어디 있어요. 끊임없이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영적 전쟁에 생명을 다해서 올인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혀 할 줄도 모르는데 무슨 구원이야. 구원은 성령으로 받는 거예요. 인간의 인위적인 방법이나 학문으로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받는 겁니다. 성령으로. 왜 그래요?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켜 주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성령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성장시켜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성령님이 계신데 내가 뭔가를 깨달으면 세상 사람들 깨달은 걸 가지고 그걸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대.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얘기예요.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깨달은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켰나요? 마음과 생각만 변화시키지 삶은 변화시키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나도 처참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이런 증거를 하는데 자기가 배우고 공부한 것을 제 앞에서 자꾸 드러내놔. 저는 배우고 공부한 것을 영적으로 확증해서 제 삶을 통해서 확증함으로 그 능력을 경험함으로 증거를 하는데 자꾸 그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가 배운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해요. 너무 기가 막혀요. 더군다나 신약을 졸업한 사람이 더 그런 얘기를 하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배워서 공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에서 실제로 그 능력이 이루어져서 그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그런 변화의 역사를 일어나가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변화가 되어서 그런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모든 말씀은 이론과 지식을 전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오며 수많은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결국에는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어떤 걸 증거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단 한순간도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아서 머릿속에 정립시킨 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구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런 구원을 얘기해서는 안 돼요. 구원은 내 안에서 영적으로 확증되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성령 16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구원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건 아는 거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지.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얘기를 못 알아들어. 너무너무 처참한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야고보 사도가 그런 말을 하겠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있느냐?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해봐라. 만일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너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러면 그 믿음을 확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영적으로 확증을 못해요. 왜?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그 문제 앞에서 자빠지고 쓰러지는 자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믿음의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처참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증언하다 보니까는 20분, 30분, 40분, 50분 설교가 아무런 영적 의미가 안 돼.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를 찝어서 얘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들고 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인간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최초인간 아담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둘째는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죄악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던 우리들에게 우리를 저희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늘보다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내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인류의 모든 죄의 점을 지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사 사탄을 심판하시고 모든 저주를 멸하여 놓으셨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을 내가 끝까지 믿고 끝까지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끝까지 승리하면 그 구원이 내게 임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뭐예요? 5분 후면 들통날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금방 넘어지고 자빠지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는 마치 자신이 성자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해. 왜? 내가 어디선가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은 것을 목사님이 증거하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실제 삶에서는 다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구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다 자빠지고 쓰러지는 것이 믿음입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왜? 한국교회가 다 이런 것이 믿음이다, 저런 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가요. 왜? 그런 가르침이 다 딱 찍어져가지고 이단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아예 귀를 막고 듣지도 않고 그러는 것처럼 자기 얘기만 하는 것처럼 똑같아,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단들하고 얘기해보세요. 말이 들어가나? 전혀 모르니까 영적인 얘기라도 못 알아들어요. 제가 옛날에 데리고 있던 여직원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을 목사님도 믿기로 원하고 그 가르침을 함께 받기로 원한대. 제가 영적인 얘기를 했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와서 들어보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영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거룩의 영, 성령의 영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학문적으로 지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이게 구원이라고만 배웠기 때문에. 구원이 성경 속에 있지만, 가르침이 있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생명되어야 되잖아요. 내 안에 능력되어야 되잖아요. 그 생명이 되고 능력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친히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주장할 때 말씀에 기록된 것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주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과 시험과 충원 없어 다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승리가 이루어져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비로소 내가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승리를 이루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승리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구원의 능력이고. 근데 이런 능력이 있느냐?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다. 저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내가 믿어 그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박힌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우리를 저희들에서 구원을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세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건 진짜 믿음이에요? 이론이에요? 이론이죠. 그럼 능력은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삶을 통해서 끝까지 그 믿음을 확증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1차 300년에 신사참배한 죄인들이 왜 실패한 거예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6.25 때 수많은 죄종들이 북한군의 총 앞에서 왜 다 굴복된지 아십니까? 자기 육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목숨을 구원하다가 하나님은 없다라고 부인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죽음을 당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에서 실패한 거잖아요. 믿음에서 실패한 자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까?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래도 성경 66권을 통해서 자기들의 믿음을 나름대로 확증하고 나름대로 무정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결단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다짐을 하고 서로 격려를 하고 그러면서 무장되고 또 무장됐던 분들이 다 자빠지고 넘어진 거예요. 왜 넘어지고 자빠졌다고 그랬어요? 이분들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을 통해서 내가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가고 성장되어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미래까지 성장하는데 그 성장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속사람 속에 내가 사라지는 것만큼 내가 깨지는 것만큼 내가 부서지는 것만큼 내가 녹아지는 것만큼 성령님께서 신이 능력이 되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장의 그 능력을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면 변화가 능력인 거예요. 그럼 변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깨져야 되잖아요. 내가 부서지고 녹아져야 변화가 되잖아요. 내 의지가 꺾여져야 변화가 되잖아요. 내 심령이 무너져야 변화가 되잖아요. 내 심령이 비워지고 씻겨져야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 안에 일평생 나를 점령했던 사탄의 저주색이 제거되는 것만큼 내가 영적으로 변화를 이루어요. 그분의 능력이 변화되는 것만큼 나를 나타내줘요.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내 안에 내가 그대로 가득 차 있는데 무슨 놈의 구원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국교회는 다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믿었다는 얘기가 뭔지를 다 모르고 내가 믿은 것이 마치 구원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한국교회는 구원을 확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에 기록된 수많은 구원에 대한 것들을 영적으로 조명해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더 확증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데 그럼 여기서 믿으라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날마다 자빠지고 쓰러지고 중도에 포기하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자들이 무슨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영광이 내게 그대로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믿지 않아.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대. 세상에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도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요. 세상은 어떤 죄를 가지고 심판받아요? 들킨 죄를 가지고 심판받죠. 기독교는 뭡니까? 들키지 않는 죄를 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들키지 않는 죄인은 다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들킨 죄인은 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렇게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이 그렇게 구별돼서 법의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이 영적인 이 죄에 대해서 아담이 실패한 이 죄, 그 죄로 멸망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최초인간 아담이 심판받은 그 죄가 내 안에서 온전히 제거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여전히 악한 마귀의 종로를 하는 내가, 여전히 인생의 문제 앞에 찾아오는 자마다 시험 들고 죽어도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보복에만 지창이 풀리는 그런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엉망진창을 만들어서 개차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이 구하실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도 너무나도 처참한 것은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렀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끝까지 그 믿음을 삶으로 증거되지 않는 사람, 절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 나라 영광 보지 못해요. 진짜 구원의 생명은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영광된 구원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예수를 믿어오셨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제 증거를 하게 될 텐데, 우리의 구원이 과연 무엇이 문제 있는지, 한국교회가 무엇이 문제 있는지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일일이 증거할 거예요. 여러분이 과연 어떤 믿음 가운데 있는지 지금까지 배우고 학문적으로 배우고 깨닫고 고백된 것이 과연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영적으로 살펴보고 깨달을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만일 이것이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증거된 이 말씀 앞에서 과연 온전하지 않은 것이라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만일 안 그러면 여러분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망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는 뭐예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 믿고 망하는 자예요.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조명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서 엎드림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